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실현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 성자지심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곳곳에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의 제일 마지막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끝을 통해 배우는 것,
끝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절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울이 전투를 치르다가 전사하였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한 절만 남기고 끝을 내도 되는데 무려 13절이나 할애해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이 그 처음은 정말 화려했지만 그 과정과 특별히 이 마지막을 보아라. 그리고 이 마지막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음성인데요, 이 사울 왕의 끝을 보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사울을 보아라. 분명 오늘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절에 보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은 게 아니라 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3절에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마치 하나님이 끝까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버렸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31장 마지막 그 끝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체면만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4절이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라.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던 건데 돌이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죽음 앞에서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하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오늘 눈을 뜨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6절이 사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근데 여기에 한 구절을 더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끝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제보다 더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 어제 잘못했다면 오늘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어제 누군가를 험담하고 어제 누군가 앞에 엎드러지고 어제 누군가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어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니 다윗은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도 잘못합니다. 그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다시금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져 살아가죠. 시편 16편을 보면 사울 앞에 쫓기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양심이란 말은 심장이란 뜻이거든요. 밤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죽여서 너무 힘든 그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훈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동굴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여전히 나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로 교훈 삼았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고 다윗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면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셨는데, 호흡과 생명 주셨는데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살게 하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맞지만 반드시 자신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과 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죠. 그래서 사울은 오늘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죠.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11절 이하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사울과 비교해 놓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과거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목숨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3절이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비교되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 받았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며 목숨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행동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이하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이어지는 5절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사울의 끝을 통하여서 이 31장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행위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눈을 뜨셨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드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 또 다른 마음이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대로 갚으시는 분이기도 하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성실하게 사셔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지난 2015년에 개봉해서 무려 1200만 명이나 동원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전지현, 이정재 그리고 하정우라는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이 열연을 해서 호평을 받기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이정재가 죽는 장면입니다. 제일 영화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정재는 원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인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돈도 벌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어서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동료들 죽이기도 하고 동료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결국에는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일제로부터 드디어 독립을 맞이합니다.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았던 이 배신당한 이정재의 동료 2명이 이정재를 찾아옵니다. 죽이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이지 않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를 배신한 거야? 아니, 너도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잖아. 왜 우리를 배신한 거야?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 사울 왕의 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알지 않니? 항상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의 끝을 보고 있지 않니?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기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셨음을 기억하며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오게 됨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성경적 가치관이 잘 심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우리 대전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오늘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터전에서 곳곳에서 능력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가정의 달 부흥회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들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과 우리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어제보다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품고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넘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지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곳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옆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참으로 귀한 교회 이곳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직접 머리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한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 모든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서 저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정과 목장에서 만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